제가 지금 문화 충격을 조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이가 많은 교회 처음 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들 연배를 두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이거. 이렇게 청년이 많은 줄 알았으면 완전히 다른 걸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듣고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대안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오늘 오전에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 특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무리, 인간 회복의 현장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새 몸, 하나님 형상을 구해내가는 곳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하나님 형상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사람은 사랑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합된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인종이나 지위, 직업, 성별, 학벌 또는 뭐 재산 또는 고향, 외모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를 우리 모두를 본디 하나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뜻을 따라 모두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 말씀드렸고, 오늘 오전에는 또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사랑의 기본 틀이 위로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곳이고 한 몸인 곳이고 사랑하는 곳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바로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고, 위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무엇보다 존재 자체로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하는 그 친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가능해졌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서울중앙교회 70년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 은혜 아니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우리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교회의 사명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교회와 우주. 좀 거창합니다. 뭐 사경이니까 이번 시간에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주로 이제 현장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명이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몇 곳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증의 사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변증은 말 그대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변자니까 변호사처럼 우리가 복음을 좋게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우리의 변증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제가 학교에서 하는 변증학 수업의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역시 또 번역 이야기 나오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빠진 말이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되는데 원문은 묻는 모든 자에게 대해서 모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빼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 그 사명의 내용과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인데, 우리 변증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성은 뭐냐? 두 단어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 변증의 중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변증학 시간에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뭐 그것도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다른 데 있는데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말씀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하라고 그랬지요? 대답하라 그랬지요? 그런데 안 물어봅니다. 물어봐야 대답을 할 건데 묻지를 않습니다. 불신자가 우리한테 당신 속에 있는 그 소망은 도대체 뭡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를 않아요. 뭐 물어봐야 대답해 줄 거 아닙니까? 왜 안 묻습니까? 나하고 저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도 없는데 뭘 물어보겠습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다르지 않은데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나 안 다니는 나나 똑같은데 뭘 물어보겠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좀 유명해지려고 논문을 표절해서 석사, 박사 따지요. 교회에서도 보니까 논문 복사해서 박사가 되고, 그러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도 되고 교회 지도자도 되고, 기업가가 사기쳐가지고 감옥에 가고, 교육자가 성범죄 저질러 감옥에 가는데, 목사님, 장로님들도 성범죄, 돈 횡령, 권력 남용, 온갖 죄를 짓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돈 노래를 부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돈이 축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럽니다. 차이가 뭐 있습니까? 불신자가 볼 때 교인은 외형적인 차이밖에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는 밥 먹을 때 그냥 먹는데, 교회 다니는 김 부장은 잠시 눈을 감다가 먹습니다. 다르죠. 자기는 주일날 등산 낚시 간다고 바쁜데, 기독교인 박 대리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삽니다. 여러분, 그것도 큰 차이지요. 그런데 그건 외적인 차이입니다. 그걸 빼고 나면은 다른 건 자기하고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선거할 때 누구 찍을 거냐, 그러니까 아파트값 올려줄 후보 찍을 거다. 똑같아요. 내가 애 교육 때문에 위장 전입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 친구도 나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벌까, 그런 국내를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그 친구도 뭐 로또, 부동산 대박 터질 것만 찾아다닙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그런 삶이죠. 살아가는 원리, 살아가는 방식이 불신자인 나하고 똑같은데, 다른 게 없는데 그 사람 속에 뭐 다른 게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지요.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성도가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왜 심각한지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 그 유명한 소금과 빛에 관련된 말씀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핵심이 뭡니까? 가장 큰 핵심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교회는 짠맛을 내는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은 소금 안에 모든 것과 다 구분이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제 특성을 상실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빛으로 세운 목적은 비추고자 하심입니다. 비추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빛이라면 사람들이 못 볼 수가 없지요. 주님, 우리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도 설명해 주시지요. 우리가 비출 빛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는데, 착한 행실, 그러니까 무슨 유교에서 말하는 말 잘 듣는 어린 꼬마들 많이 생각하는데, 착하다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좀 무거워집니다. 선하다. 그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선한 행동이고, 그 행동을 구체적인 모양으로 바꾸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람은 사랑이다. 오늘 아침에 서로 위로를 나누어라. 사랑의 실천입니다. 어제 마무리 말씀으로 보았던 요한복음 13장 34, 35절도 똑같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교회다움, 사람다움을 회복하면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겁니다. 저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이게 뭡니까? 어제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다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주님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자,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자 데리고 안 가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시킬 일이 있어서. 그렇죠? 우선 하나님의 목표는 우주적입니다. 교회와 우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가지신 우주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 오늘 본문에서 살짝 언급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우주의 평화, 우주의 샬롬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셨는데, 그 목표를 우리 본문 전반부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1장 20, 21절 한번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런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복종하죠. 세상은 안 합니다. 여전히 죄와 죽음이 인간을 얽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고 구원의 일을 당분간 더 계속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완성되겠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복종하게 된 우리 온 우주를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어려운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렇지만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이 죄로 어지러워졌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로 잡으시고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로 다시금 우주의 평화와 샬롬을 회복하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다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때인데 아직은 그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중요한 도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자, 본문 후반부를 볼까요? 1장 22,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목표는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인데, 그러자면은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걸 아버지께 바치시는 건데, 아직 만물이 복종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럴 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완전히 복종하는 무리가 있는데 바로 우리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다. 그게 바로 교회다. 왜? 우리는 이미 복종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아직 아니지만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미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이미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자,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람으로, 몸으로 세우시고 우리 주님을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유기체, 살아있는 한 몸. 어제 창세기 2장 막 왔다 갔다 했죠. 온 우주는 아직 주님을 복종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완전한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를 당신의 권능으로 지금도 이 안을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그 영광은 창조주의 영광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를 그 사랑으로 또 하나로 이렇게 평화로 샬롬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 계획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알려주시고 내 목표가 이거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걸 이루자,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이루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될 건지 그걸 맛보기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득 차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중앙이 뭡니까? 중앙. 서울중앙교회예요. 서울은 뭔지 알겠는데 중앙은 잘 모르겠어요. 중앙이 뭡니까? 신문 이름입니까? 네. 중앙은 위치가 아니고 무게입니다. 무게. 역할. 서울에서도 중심. 위치가 아니고 역할입니다. 모든 걸 포괄하고 주도하는 게 바로 중앙입니다. 어제 본 에베소 1장 10절에 따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중앙에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고 주도하는 것이 중앙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중앙이니까 저는 통이 좀 커야 된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커야 됩니까? 얼마만큼 커야 되겠습니까? 어느 사이즈만큼? 오늘 제목만큼 우주만큼 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서울중앙 떼세요. 그냥 서울교회. 서울중앙교회는 우주만큼 커야 됩니다. 자, 어제 본 구절 다시 볼까요?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외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온 우주가 통일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조화와 질서를 회복하고 샬롬을 회복하시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은혜를 먼저 깨달은 우리를 그 목표를 이루는 일에 같이 동참하자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처럼 맛을 내야 되고 환하게 빛도 비추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뭡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서 사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온 우주가 앞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걸 보여주면서 함께 바라보는 거지요. 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끌어오는 방법이에요. 전도죠, 전도. 우리가 주님을 복종하니까 그 사람들 끌어들이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포함시키는 거죠. 목표를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 안 들어오면 내버려 둘 거냐? 그건 아니죠. 두 번째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뭔지 보여주고, 참 사람, 회복된 사람도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인간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존귀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세상도 적어도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둘로 셋으로 갈라진 이야기 이제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희 후손들의 의와 공도를 실천해라 그랬는데 거기도 부패와 포악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는 우리의 대안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교회는 이제 세상을 향한 사명, 곧 대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주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명 역시 단순한 교회, 세상을 넘어서 온 우주를 지향해야 됩니다. 우주의 샬롬은 모든 영역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창조자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이 머리 아래 다 통일을 이루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죠.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상태가 우리 교회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만약 교회가 안으로만 움츠러들고 바깥으로 이렇게 우주의 샬롬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가 이런 대외적 사명을 망각한 채 안으로 자꾸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 우주를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끼리만 즐기는 우리만의 리그로 안 좋은 말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은 처음부터 물론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경향이 강해지고 있죠.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세상의 탐욕이나 거짓이나 부패, 다툼 이런 것하고 담싸고 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세상하고 그냥 들럽다 떡이 되어버리면 구분하기 어렵게 됐으면서 정작 세상을 향해 뻗어야 될 손길은 거두어버리고 세상과 우리 사이에 아주 높은 담을 쌓고 있습니다. 자, 지난 3년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고생 많이 했죠. 저도 한국, 미국을 방학 때는 집, 또 학교 중에 한국 왔다 갔다 코 많이 찔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지요. 목숨 많이 잃었습니다.
병에 걸려 고생, 예방한다고 또 고생, 경제가 안 돌아 고생, 참 난리를 쳤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잖아, 우리. 교인들. 왜요?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예배를. 여러분, 교회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모이는 거 아닙니까? 모이는 거.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데 코로나는 뭡니까? 모이지 마라. 앞으로 차차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이 코로나 3년은 잃어버린 3년입니다. 일본만큼 잃어버린 10년까지는 안 되지만,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아까운 기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3년간 못 드려서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인 줄고 헌금 줄였다, 그런 뜻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에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고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뭡니까? 코로나는 전염병이죠. 가까이 있으면 옮습니다. 많이 모이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이게 코로나를 잡는 첫째 원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교회에다 적용하면 뭐가 됩니까? 예배 드리지 마. 그래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 드리지 마,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방역 당국하고 이제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많은 목회자가 정부를 규탄하면서까지 예배에 강행하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예배가 중단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 제가 지금 그거 지금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열망 맞습니다. 다만 그런 노력 이전에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했던가. 어제 생일이 무슨 날을 그랬죠? 생각하는 날. 생각을 좀 했던가. 뭔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찰이 너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안 떨어집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온 세상을 3년이나 마비시킨 그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소중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도덕적 부패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드리게 하신 건 아닐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바로 잡아야 될 점은 무엇일까? 그런 점을 별로 생각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어제 말씀드렸죠. 70년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서 바벨론 강가에 악기를 걸어놓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영적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마귀가 눌려있던 우리 한국 교회는 회개와 갱신과 성화의 기회를 갖는 대신 내 힘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회개의 기회라는 것조차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잦아들어서 이전과 똑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세월만 날리고 천금 같은 기회도 날려서 제가 보기엔 너무나 소중한 3년을 고생만 실컷 하고 허비하고 말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교회는 여전히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여전히 세속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가치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죠. 예배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를 불러 교회 삼으시고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에 감사드리고 순종하는 일이죠. 우리를 하나님 닮은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겠다고 각오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하셨죠. 이웃 사랑하는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의 과제가 사랑이라 가르치시면서 세상에 그런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코로나 3년 동안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진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는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기 위해 많은 교회가 애썼습니다. 아마 중학교도 했을 줄 압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사랑을 베풀었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또 예배가 생명이다 그러면서 그냥 예배를 강행하다가 사람들하고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왜 아이러니입니까? 아침에 바른 친교 없는 올바른 예배는 없다 말씀드렸지요. 참 예배는 이웃 사랑하고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맞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아주 얄궂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파악 못하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이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였는지 돌아볼 기회도 놓쳤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노래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제대로 실천되었는지 그것도 돌아보지 못하고 말았다. 고치지도 못하고 더 좋게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3년 전입니다. 그냥 똑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죠. 요즘 예배 회복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모여서 형식에 따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는 그것 예배 맞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가장 좋은 멋진 예배입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고 모이지 마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마음껏 찬양 부르고 은혜로 말씀 듣고 하는 그 자체가 완전한 예배의 회복이 맞는지는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과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냥 예배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예배라는 의식, 그걸 회복하는 일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매주 참석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형식이 중요하고 안정되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예배는 형식 잘 갖추고 짜임새 있게 다 우아하게 드린다고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 예배는 친교 없는 예배가 없듯이 참 예배는 올바른 이웃 사랑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께 우리는 좀 다르면 좋겠다, 달라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의 70주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야기까지 다 하면 사실은 너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일단 요 정도만 계기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 대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되지 못했던 것, 그리고 교회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과 교섭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원리를 말씀드렸죠. 사랑합시다 공고를 내렸고, 또 오늘은 실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비판적인 말씀 이미 많이 나왔죠. 계속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우리는 한국교회 현실을 냉정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도덕적 문제를 언급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괴리입니다. 괴리. 신앙과 삶의 괴리. 교회와 세상의 분리. 우리 한국교회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뭘 해도 끝장을 봅니다. 자살을 해도 세계 1위까지 한번 해봐야 되고, 애를 안 낳아도 꼴찌, 세계 꼴찌 한번 해봐야 되고, 뭘 해도 극단으로 갑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 다 망했는데 북한 보세요. 3대째 지금 든든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얼마나 화끈하게 믿습니까? 세계 최대의 교회는 전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 세계 최대의 장로교, 세계 최대의 감독교 다 한국에 있습니다. 한번 믿으면 확실하죠. 북한 따라한다고 종북 좌파 이런 말이 요즘 많이 들리던데, 누가 종북 좌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 세습하는 분들이 종북좌파예요. 북한은 3대 세습하는데 우리도 이 강북, 강남에 종북좌파 교회가 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 따를 다른 게 없죠. 우리 개인 기도도 많이 하지만 온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금요일은 밤을 새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만큼 말씀 사랑하는 교회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 큐티하고 그걸로도 뭐다 지금 뭐하죠 이제? 지필합니다. 지필. 말씀 쓰기.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나라, 성경을 내 손으로 직접 필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세종대왕 덕분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이 우리 교회가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도덕적으로는 중세 말에 비교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부패해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게? 말씀과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룩함에 나아가고 교회가 빛이 번쩍번쩍 나야 되는데 말씀 비교가 안 되게 좋아하고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교회는 오히려 사람들의 욕을 먹습니다. 바로 살아서가 아니고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더라 뭐 이런 식의 비난을 교회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 함께 힘써야 될 일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힘써야 될 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적으로 신앙과 삶의 괴리를 줄이는 겁니다. 이 점을 위해서 이제 목회자 역할이 중요하죠. 말씀으로 성도들을 계속 이끌어가면서 그 성도들 그 말씀을 받고 이제 그 말씀을 주고 받으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친교인데 말씀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자신을 복종시키고 서로를 동글동글하게 매끄럽게 예쁘게 다 갈아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괴리를 좁히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2개 뭐였죠 아까? 말씀과 기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항상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아까 우리 한국 교회가 중세 말 유럽 교회와 닮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신앙과 실천의 괴리 문제는 이스라엘 왕국의 말기하고 비슷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류가 서로 사랑하면서 다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하나가 되어 살기를 기대하셨는데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죽이자 하나님이 홍수로 점을시켜버리셨습니다. 왜요? 하나 되어 살아야 사람인데 사람답지 못하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이라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시대 교회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의와 공도를 실천하지 않고 불신자와 다름없이 부패와 포악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한 주 내내 이웃에게 나쁜 짓 하면서 온갖 죄를 실컷 짓다가 안식일에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가증한 위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구약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왕국을 오늘날의 국가로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국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은 곧 교회의 소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면 우리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겠죠. 며칠 전 페이스북에서 한 선교사님이 올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120년 역사를 자랑하던 인천의 한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잘 지었는데 빚을 못 갚아가지고 팔렸습니다. 지금은 뭐가 됐겠습니까? 카페가 됐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있다. 손님들 많이 옵니다. 근데 별로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이미 몇 년 전에 강원도에는 술집으로 바뀐 예배당도 있고 식당, 카페, 술집 벌써 많습니다.
지금도 예배당 거축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좀 보면서 죄송합니다. 걱정이 앞서요. 왜 걱정이 앞섭니까? 차세대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충계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하는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이런 교회 없습니다. 다 제 또래. 제 또래는 젊어요. 다 나이 많으셨습니다. 그분들 돌아가시면 누가 교회를 운영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새파란 데 보니까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차세대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누가 예배당을 관리하고 운영하겠습니까? 교회 차세대가 줄어드는 이유가 인구 때문이라 그런 말을 부르세요. 우리 한국은 참 전 세계에서 희해. 우리는 한번 한다고 뭘 해요? 애 낳지 말자 그래요. 출산율이 꼴찌인데 이렇게 거꾸로 해요. 거꾸로. 원래 인구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나이가 어릴수록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인구 때문에 교회 교인이 줄어듭니까? 아니죠. 젊은이 많습니다. 신천지 가면 젊은이 많습니다. 와글와글 합니다. 교회가 출산 대책 세워야 된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그건 교회가 앞장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출산 장려 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도하고 믿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곳이지,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줄어든 인구 가운데서나마 교회 출석하는 비율이 옛날보다 월등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저는 베이비붐 세대 조금 한 몇 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한 반에 많으면 70명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3분의 1이 교회를 다녀요. 최소. 어떤 데 반도가. 교회마다 가보세요. 막 학생들이 막 와글와글 했습니다. 그때 너무 많아서 와글와글 바글바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심하게 보는 분들은 5%가 안 될 수도 있다. 어떤 분들은 뭐 10%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 교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숫자가 팍팍 줄어들고 있습니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산다 하죠. 맞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삽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뒤집어 말해봐야 돼요. 교회가 회복되어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올바른 친교, 올바른 교제, 그리고 올바른 예배 같이 되는 겁니다. 바른 교회가 회복이 안 되면 예배가 회복이 안 되죠. 그럼 뭐가 예배입니까? 예배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예배와 친교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형상인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형상이고 세상에게 보여줄 거룩함입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겠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 그걸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것은 인격적 변화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착한 사람, 온유한 성품,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도덕적 수준을 높이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논문 표절로 유명한 사람이 저렇게 강남 큰 교회 담임으로 있는 한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유화해가지고 돈과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교회가 몇만 명으로 흥하는 사이 전체 한국 교회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 교회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기준이 종교개혁 이후로 세 가지가 있다. 들어보셨죠? 첫째는 말씀의 올바른 전파,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세 번째는 권징의 올바른 시행. 이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권징이 왜 필요합니까? 권징은 벌 주는 겁니다.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 됩니다. 그 벌 가운데 가장 심한 건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래야 교회가 거룩하게 올바로 설 수 있으니까. 교회가 도덕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이유가 뭡니까? 저는 보면 참 안타까워요. 개그우먼 하나가 석사 논문 표절했다고 TV에서 쫓겨나갑니다. 개그우먼이 뭡니까 여러분? 광대입니다. 광대. 광대는 도덕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논문 표절해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목사는 뭡니까? 목사는 그 사회의 도덕의 표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표절해도 교회에서 끄떡도 안 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수준이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 못합니다. 그런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본이 되겠습니까?
올바른 그리스도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의 회복에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와 동시에 또 함께 모여서 한 그리스도의 몸, 건강한 몸, 온전한 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게 뭡니까? 친교. 삶을 나누는 친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친교는 말로만 위로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이 위로는 말에서 시작해서 그야말로 경제적인, 사회적인 삶을 공유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벌써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안테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아마 이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서울 강동에 있는 어느 큰 교회 교인 가족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집에 가서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그때 전세금이 왕창 올랐는데 그 돈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일가족 죽어버렸어요. 남자분은 좀 며칠 살다가 죽었는데 결국 다 죽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교회 교인이 수만 명인데 그날 같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린 사람 가운데 건물주로 전세금 올려받고 감사함금 드린 사람도 많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수만 명이면, 그죠? 한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돈 들어왔다고 감사를 드리고 한 사람은 돈을 못 구해서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그게 바른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바른 친교 없는 바른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공산주의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싫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빼앗는 건 공산주의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따라 나도 이거 사랑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선 사람 아닙니까? 그죠? 네, 주님 말대로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주님 안 따르면 돼요. 근데 말로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안 하니까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참 성도의 교제라면은 그런 실천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의 괴리, 삶과 신앙의 괴리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 잘하는 그 비율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걸 삶으로 훈련하는, 그게 바로 우리 경건의 훈련이지요. 우리 경건을 훈련할 때 늘 조심할 것은 방법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야, 오늘은 내가 성경 석장 읽었다. 야, 기도 내가 10분이나 했다. 이런 걸 만족하면 안 되죠. 성경 왜 읽고 기도 왜 합니까? 실천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거룩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니까 성경 세상 읽고 기도 10분 귀하지만 그 자체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것이 내 삶 속의 성령의 은혜로 열매로 이어지느냐, 그걸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내 인간성이 조금, 어제 욕 10마디 했다면 오늘은 9마디로 줄이고 내일은 8마디로 줄이고 그렇게 줄여 거룩함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차별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 아닙니까? 그리고 이웃의 형편을 잘 알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내가 균형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건 남들이 개입 못합니다. 내 생활이니까 그런 준비들을 다 갖춰야 되겠죠. 이런 암과 삶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지향했으면 하는 방향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세상과 소통을 많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교회는 성도들의 도덕적 차원, 경제생활, 직장생활, 문화생활, 정치적인 문제까지 사실은 이 성도의 교제에 포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 원리를 서로 나누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하하호 수다를 떨면서 성경적 적용을 서로 도모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도록 함께 훈련받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중요해요. 목회자가 주도하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시켜가고 서로 공부해 가야 될 그런 영역인데, 그와 더불어 온 교우가 함께 동참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이거는 또 불가능하겠죠. 우리 한국교회 현재 어려움 가운데 이 신앙과 삶의 괴리의 문제 한 부분인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교회만 강조하고 교회 바깥은 너무 무시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어요. 완전히 끊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그저 무조건 예배당 나오는 일에만,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일에만 집중하고 세상에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나 몰라라는, 그러니까 우리 지진 피해자 돕자,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소통 가운데 참 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상과 담을 쌓아버린 그런 교회라면 사실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주님은 교회에서는 주님, 성경 읽고 기도할 때는 주님이고, 직장 가면 주님 아니고, 학교생활, 문화생활, 돈 관리할 때, 투표할 때는 주님 아니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 세상과 소통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정치를 빼기 어렵죠. 참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정치하기 요즘 못합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교회가 그 순간 막 두 쪽 나버려요. 교회가 세상 정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참 재밌어요. 요즘은 정치는 종교가 돼버렸고, 교회는, 종교는 정치가 돼버렸습니다. 정치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밀고 들어왔는지, 이데올로기 때문에 교회가 두 편으로 쫙 갈라져. 겉으로는 표시 안 나죠. 뒤로는. 교회가 얼마나 정치물이 많이 들었는지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신자 만드는 것보다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보수인 사람을 진보로 만들거나 진보인 사람 보수로 만드는 게 더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데올로기가 종교보다 더 세다,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 바깥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 믿는 우리의 최대 관심이 뭡니까? 저 사람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구원을 받았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하고 정치적으로 한 편인가 다른 편인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관심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이 혼잡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정치가 종교가 됐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치는 상대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택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잘못하면 빼고 다른 사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치가 종교가 돼가지고 한번 정해놓으면 영원히 내 주님 섬기듯 섬겨버립니다. 사고를 쳐도 지지, 잘못해도 지지. 그래서 이 가짜 뉴스라는 말이 뜻이 달라졌죠. 요즘은 가짜 뉴스가 뭡니까? 사실과 다른 뉴스가 가짜 뉴스잖아요, 그죠? 팩트가 아닌 거, 그게 가짜 뉴스인데, 지금은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뉴스, 가짜 뉴스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해요. 내 마음에 들면 무조건 진실이고, 그냥 마음에 안 무조건 가짜고. 그리고 정치가 종교가 돼버려. 종교는 또 정치물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정치가 돼버리고, 참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절대 정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정치성이 있는 사람이지, 저도.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성숙하면, 저는 교회가 이 정도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얘기도 얼마나 내놓을 수 있고, 지지한 사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생각이 달라도 정죄하지 않고 거리 떨어지지 않고 얼마든지 형제자매로 안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단계는 너무 멀어요, 지금. 지금은 그 말 꺼내면 그냥 금방 편가르기, 싸움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예, 지금 교회도 정치하고 떡이 되어가지고 보수 진보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실제로 그런 특정 노선을 표방하면서 세력을 구축하는 정치꾼 목사, 사꾼 목사보다 더한 그런 정치꾼 목사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종교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 주님은 바깥으로 쫓겨나셔야 됩니다. 있을 자리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정치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정치는 상대적,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언제든지 걷어찰 수 있고, 또 미워하던 사람 다시 좋아할 수도 있고, 이게 정치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거냐?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다. 이건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낙태 반대 운동은 정치 활동입니다. 그건 목숨 걸면 안 됩니다. 반대 운동 하다가 낙태가 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실패해가지고. 그것도 내가 자살할 필요 없어요. 정치니까. 상대적이나. 그것도 합법이다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성경적 원리는 절대적이잖아요. 그런 원리를 우리 붙잡아야 되고, 신앙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절대성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현장의 정치를 절대화해버리면 우리 집의 십자가가 약해져 버리고 쫓겨납니다. 예수님, 우리는 항상 복음만 절대적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사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민주당, 공화당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낙태나 동성애 같은 개인 윤리는 공화당이 성경에서 좀 더 가까워 보여요.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평등, 사회평등, 경제정의 이런 면에서 또 민주당이 훨씬 더 성경에 제가 우리 가깝습니다. 결국 선택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은 무조건 성경이고 어느 한쪽은 무조건 반성경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언제나 상대적이고 바뀔 수 있고. 이런 것들 어디까지나 인격과 믿음이 성숙되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교회에서는 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로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지 않으셔도 되는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정치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들, 경제나 윤리, 사회구조, 문화예술, 학문기술, 우리 교회가 관심 갖고 앞장서야 될 영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사실 거들떠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문제에 완전히 담을 쌓은 목회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 김정희 목사님은 그런 분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연구하시고 교회 나누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다른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신앙만 공부해서 사회 문제에 자신이 없어 그런 건지 아니면 잘못된 이원론에 빠져서 교회는 그렇고 하고 세상은 더러우니까 관계 끊자 그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요 설교를 1년 내내 교회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교회 봉사해라, 헌금 드려라.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이죠. 세상과 연결된 게 하나인데 뭐냐니까 전도해와라. 전도해버리고 나면 딱 문 다 또 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좀 비난하는 표현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세상과 문 딱 닫아버리고 우리 안에 내부 이야기만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왜? 골치 아픈 이야기 안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나가서 사랑을 실천해라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런데 목사님이 알아서 미리 막아줍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세상은 다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이야기만 해주면 왜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남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금 비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 마음이 즐거울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심은 양심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데 평소에 죄 짓고 살기 때문에 늘 좀 마음이 깨름직해요. 주일날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꾸중도 해주시고 혼은 내시는데 회개하고 삶을 바꾸어라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짜릿한 만족만 느끼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월요일 출근해 또 죄지도 됩니다. 그 주일날 또 오면 다 싹 씻고 월요일 되면 또 반복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심을 충족시키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종교심 충족시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좋으면 서울중앙교회 오지 말고 어디 가야 됩니까? 수도원 들어가야 돼요. 수도원과 세상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평생 그냥 성경만 보고 조용히 그냥 다 끊고 사면 됩니다. 중세에 그런 사람 많았죠. 세상이 악하다.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 들어갑니다. 물론 수도원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인간 생활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살 거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지금도 세상에 수도원 많이 있죠. 우리가 불교라면 그래도 됩니다. 불교는 개인 구원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세상 등지고 들어가서 고행하고 세상이 망하든 말든 나만 독야청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유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계시고 모든 것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통을 찾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포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귀가 망쳐놓은 그 세상을 우리 주님이 바로 잡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도 맡기시면서 같이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 개인 구원이 아니고 온 우주의 샬롬이 되어야 됩니다. 강남의 한 교회 목사님이 장애인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처음에는요, 교인들 굉장히 협조 많이 했어요. 왜? 그 장애인 사역 잘해가지고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또 나도 잘해서 그 교회에서 직분도
집사도 되고 장로도 맡고 보니까 교회가 좀 안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장애 사역 좀 그만하자는 쪽으로 자꾸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초심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그냥 반대하고 하다 나중에 쫓아내버렸어요. 목사님 쫓겨나서 이제 바로 개척해가지고 또 그 사이에 가시다가 세상 떴는데, 또 서울의 다른 어떤 교회는 또 이분은 교회는 커지면 안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어가지고 500명만 되면 교회를 나누어요. 그 주위에서 막 비난하지. 한 5,000명 되면 좀 나누지 500명 자꾸 나누니까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안 쫓겨나고 무사히 은퇴까지 했습니다. 근데 분립 개척할 때마다 교인들하고 삐걱삐걱합니다. 이분은 안정된 생활이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하고 싶고, 근데 교인이 한 500명째 우리는 좀 안정되고 뭔가 좀 재미있게 아기자기하게 교회 생활을 할 만한데 목사님 또 쪼개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옳다 그러다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는 실천해야 됩니다. 항상 교회는 다이내믹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우리는 통 크게 우주를 품어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 우리만 모여서 즐거운 우리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 안에 오셔서 교회를 지금 충만하게 하십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가득 채웠으니까 너희들끼리 즐겁게 지내라.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를 가득 채우신 이유는 내가 앞으로 온 우주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너희가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라. 온 우주에다 보여주어라. 그리스도가 가득 채우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일 아시죠? 성경에 나옵니다. 변화산의 경험이라 그러는데,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 그냥 삽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 너무 좋습니다. 여기 그렇게 계속 우리 살고 삽시다. 그게 기본입니다. 우리.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산 아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간질병 걸린 아들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고 제자들이 그걸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같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최대한 풍성하게 가져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눌러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산 아래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 바로 산을 내려가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앞으로 70년 동안 감당했으면 세 번째 사명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원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를 선도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과제는 신앙과 삶의 괴리를 줄이자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통 큰 우주를 품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이고, 셋째 과제가 구체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선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기 모인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30대 이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젊은 세대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제가 분석할 때는 한마디로 세계관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대, 30대 이하 된 여러분들은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른데, 그 요인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 왔기 때문에. 첫째 요인은 천문학이나 생물학 같은 자연과학이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또는 뇌과학은 뭐 자연과학이기도 하지만은 기술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뇌과학이 되는 첨단 기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시대를 주도하는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어쩌면 30대 이하 되는 분들은 아마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지?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은 그 속에서 이미 자랐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데, 지난주 초에 우리 경주에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이 고신인데 고신교단 리더들이 모여서 차세대를 염려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녹록지 않지만 사실 녹록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죠.
그럼 기죽지 말자, 힘내자, 뭐 그런 좋은 격려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오류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하면 야 멋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있네 이랬지 몰라요. 지금은 영틀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녹록지 않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지금 당면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맞이하는 도전은 지금까지 수천 년 이상 경험한 것과는 격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 컴퓨터 없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칼뱅 시대는 온라인도 없고 디지털도 없고 메타버스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저도 그런 경우입니다만 부모가 아이를 주일마다 교회를 끌고만 오면 자동으로 예수님이 됩니다. 저절로 예수 믿었어요. 불씨 가지고는 제 친구들도 몇 년 교회 끌고 오니까 금방 예수님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지금도.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시대 모든 기술과 세계관을 압축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휴대폰. 아이들이 교회 오기 오래전부터 태어나자마자, 저는 제 나이 30대 중반 돼서 이게 생겼어요. 여러분 나한테 한번 이거 있으시죠? 태어나자마자 이 기계를 아기 상어 유튜브 보면서 자랍니다. 이제. 근데 아기 상어는 재미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보면서 결국 이 시대의 세계관을 나도 모르게 학습하면서 자랍니다. 근데 내가 학습한 그 세계관이 성경이 전하는 세계관하고 너무 격차가 커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물을 많이 들고 난 다음에 성경을 더 펼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동화책 같기도 하고 막 이제 혼동이 되는 겁니다. 자연과학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천문학은 우주가 나이도 많고 크기도 엄청나다는 걸 밝혔죠. 우주가 몇 년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 138억 년.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생겼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고 관찰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폭이 94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그냥. 그런데 우주의 사이즈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늘 보기를 들어본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가 태양이라는 별에 딸린 행성인데 우리 은하 안에만 이 태양 같은 별이 몇 개 있다고 그럽니까? 수천억 개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 은하 안에만 수천억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수천억이라고 그러면 감이 안 오죠. 일단 수천억은 적혀놓고 우리 태양계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1977년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보이저 1호를 우주로 쏘았습니다. 초속 17km. 이걸 시속으로 계산하니까 6만. 여러분, KTX 타보셨죠?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천안에 있어서 천안 아산역에 가끔 서 있으면 천안 아산역을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뭐 200도 안 되고 아마 200 좀 낮게. 엄청 빨리 지나가는데 와, 금방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보이저 1호는 KTX보다 300배 빨리 달립니다. 300배.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빠른 보이저 1호가 지난 46년 동안을 달려가지고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제 태양계를 겨우 벗어났습니다. 태양계를 겨우 벗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태양계가 완전 허공에 떠 있잖아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몇 광년 떨어진지 아십니까? 이 천문학 공부를 안 하시네. 저는 젊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줄 알았더니 목사님 다음에 저 한번 불러주세요. 이 천문학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알파 센토리 또는 뭐 프록시마 센토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4광년 떨어지는데 우리 지금 이 보이저 1호가 그 별까지 가려면 물론 그 별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지만 7만 년을 달린다. 7만 년. 그 빠른 속도로 7만 년을 달리 어디 닿는다고요? 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 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 별 하나 둘 아니 그죠? 이런 별이 우리 은하 안에 몇 개 있다고요?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하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십니까? 감은 안 오죠. 그런데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 말고도 다른 또 은하, 안드로메다나 다른 은하가 요즘 몇 개는 옛날에 수천억 개로 요즘 2조 개가 있다. 2조 개. 너무 많아서 컴퓨터 가지고 다 못 센답니다. 너무 많아서. 2조 개나 있습니다. 우주가 광대하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는 찬양이 나옵니다. 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우주를 만드셨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광대한 우주를 먼저 다 공부한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 광대한 우주와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너무 거리가 멀어서. 왜냐하면 성경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직 관찰하지 못해서 모르던 시절에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천문학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한 책인데,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신 것이 수천 년 전, 그리고 주님 오신 때가 2000년 전,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그 상황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도 활용하시고, 출애굽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거기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시대를 초월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초월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역사적 배경이 과거고 지금과 지식이 많이 차이가 있던 시절의 거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4년 동안 계속 강조한 것이 연구소를 세워서 이 거리감을 좁혀야 된다. 천문학 전문가, 자연과학 전문가, 신학 전문가 모여서 목회자들 머리 맞대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들 잘 설명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내가 많이 부르짖었죠. 어렵습니다. 첨단 지식을 갖고 성경에 접근하고 난 사람 하면 참 이게 좀 표현을 안 좋은 표현으로 동화책 같은 느낌이 들고, 시대의 상황 성경 물론 넘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에 기성세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 그런 도전을 못 받아봤거든요. 그런 충격을 받을 리 없습니다. 그 세월이 잘 갑니다. 그러니까 녹록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 애들은 저런 태도로는 이거 못 이긴다 이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여러분 생물학도 엄청나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진화론 틀렸다고 막 가르칩니다. 학교가 뭐 됐습니까? 학교는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어찌 됩니까 이거? 배우는 사람 참 골치 아프죠. 교회 오면 진화론 엉터리 그러고 학교 오면 진화론밖에 안 가르치고. 진화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입니까? 두 가지 이론을 설명. 하나는 공통조상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조상에서 왔다. 그래서 식물이 되고 동물도 미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인간도 되고. 그 이제 진화론의 전제가 이 기본 원리가 하나인데, 다시 말해 사람도 강아지도 우리가 즐겨 먹는 치킨도 나무도 꽃도 다 한 조상의 후손이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복음하고 연결시켜 보려는 분들이 있어요. 진화론과 복음을 연결해서 설명해 보려고 유신 진화, 하나님이 진화를 쓰셨다. 그런 분들인데 그게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는 관계없이 진화론의 사상 자체는 기독교 복음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동물과 사람을 연속선상에 둡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사람과 동물을 단절시킵니다. 하나님 동물 창조하신 거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특하게 따로 지으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진화론은 그냥 두 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지요. 우리 시대 동물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애완동물을 안 길러봤습니다. 애완동물 길러보는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귀엽다. 생명의 신비가 놀랍다. 그런데 여러분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용어부터 내가 그 용어를 쓰는 순간 이미 성경을 공격하는 겁니다. 무슨 용어겠습니까?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미 나는 성경에 대해서 한 방 먹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강아지, 동물 많이 기르는데 보니까 강아지를 자식으로 둔 엄마들이 좀 있더라고요. 교인 중에도. 고양이를 동생으로 둔 언니도 있어요. 언니 왔다. 우리 지금 웃지요?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가 성경에 대한 공격입니다. 나도 모르게 성경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하게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동물을 자꾸 높여주고 사람은 깎아내립니다. 같아지는 거예요. 평준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때는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동물 가운데 동등한 짝을 못 찾았다 그랬죠. 21세기에는 거의 찾은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뇌과학은 뭡니까? 뇌과학은 유물론적인 접근인데 기본적으로 뇌과학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합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뇌과학 실험을 해보니까 내가 자유의지로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그게 알고 보니까 판단하기 직전에 뇌에 있었던 주파수를 탁 넣어줘가지고 그 판단을 하게 만든 거더라. 그 자유의지가 아니고 원인에 따르는 결과다.
인간의 자유의지도 결국 인과론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계속 내놓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 그걸 자꾸 이용해 먹어요. 유발 하라리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람인데, 뭐 반기독교 반종교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으면 서양에서는 인간 존엄성 자체가 없어집니다.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동양도 인간의 존엄성은 도덕인데, 도덕이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유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은 그냥 인간일 필요 없는, 존엄성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책임질 필요도 없죠. 그럼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윤리 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유의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윤리 체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윤리로 또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윤리 바꾸는 건 지금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격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면 죄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뭐 나는 인과법칙에 따라 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죄가 없어지겠지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심판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한테 너 이 땅에 있을 때 뭐 이런 죄 지었지 안 그러실 거 아니에요. 동물이니까. 사람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그럼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는 그런 논리는 결국 주님의 십자가를 공격하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현대를 주도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뭔지 궁금하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은 뭐냐면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무시하는 사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특별히 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같은 나로 볼 수 있는 자라는 이 셀프라는 이 개념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뇌과학이 동조하는 거죠. 자아가 없으니까 책임질 주체도 없고, 그럼 결국 하나님 심판도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고 결국 성경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가운데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변화는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한 개인이 성경적 답을 찾아서 주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소 이야기를 거듭 했는데, 단적인 보기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가 저한테 와서 부흥회를 마치고, 창원에 있을 때 부흥회를 마치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공룡이 왜 멸종했어요? 제가 좀 공룡 좀 압니다. 왜? 아들만 새끼를 낳습니다. 제가. 저도 공룡 좀, 무슨 사우루스 좀 알아요. 대답하려고 그러는데 질문을 또 합니다. 방주 못 탔어요? 그 순간 저 답 못 합니다. 왜? 과학자들이 발굴해서 만들어낸 공룡하고 성경이 말하는 방주하고는 너무 먼 거리에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설명 못 했습니다. 저는.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둘러 댔죠. 성경에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민망해하는 걸 알았는데 더 이상 안 물어보더라고요. 고맙게. 예, 저는 이 연구소가 너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연구소는 한 개인이나 한 교회가 못합니다. 교단이 해야 되는데 사실 한 교단도 언제 못할 줄 몰라요. 같은 신학을 가진 이 개혁, 보수 신학을 가진 이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거대한 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자연과학자 다 모으고, 신앙 좋은 사람 다 부르고, 신학자들 모으고, 현장 목회자도 모으고, 교육 전문가도 모으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답을 얻어서 이 공룡 이야기하고 방주 이야기를 얼른 거리를 좁혀서 연결시켜주고, 과학이 하는 설명하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좀 최대한 가까이 만들어줘야 설명도 되고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저 가끔 그런 농담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막 창조되었을 때 하늘에 별이 몇 개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 성경 말 그대로 하루 만에 하나님 계속 만드시고, 넷째 날 해달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아담을 창조했으면 아담이 태어난 하늘에 별이 몇 개였을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뭐 수성, 금성도 별이라고 하면 그건 별이겠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몇 광년 떨어져 있다고요? 4광년, 그죠?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4살 되면 하늘에 별 하나 탁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왜 드리겠습니까? 그만큼 과학적 설명하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신앙까지 우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 신앙을 전도하고 믿게 만들려고 할 때는 이런 문제가 끊임없는 도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죠. 자,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최근에 인공지능이 이제 뉴스에 자꾸 나오죠.
몇 년 전에는 바둑 잘 두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히트를 쳤습니다. 지금 살아 좀 조용해졌고, 요즘 관심 뜨는 게 뭡니까? 챗 GPT. 저 목사입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왠지 아시죠? 예. 챗 GPT가 설교를 만듭니다. 설교를. 한편 생각하면 야, 잘 됐다. 뭐 토요일 저녁에 그죠? 신나게 놀다가 야, 내일 주일 설교 하나 만들어줘. 그럼 촥 만들어. 챗 GPT 똑똑합니다. 아, 내일은 중고등부 헌신 예배니까 그거 만들어요. 그러면 중고등부 대상으로 쫙 만들어주고 다 해줍니다. 요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빙도 이제 이런 기능을 갖추었다고 어제 또 뉴스에 나왔던데, 이게 지금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지금까지 구글이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군림했잖아요. 구글이 휘청거립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충격파가 큽니다. 그런데 구글 휘청거리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구글 주식 안 가지고 계시죠? 괜찮은데 교회가 휘청거립니다. 교회가. 앞으로 세상 이게 뭐 천문학이나 뭐 이거 진화론 같은 거,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 상상 불허입니다. 지금 제가 3년 전에 이런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변하는 세상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주제로 책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예언적인 표현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때쯤이면 목사 일도 아마 인공지능이 대신 맡아 하고 있을 거니까요. 특히 설교는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모든 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설교를 듣지만 앞으로는 각자에게 알맞은 주문형 설교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직장 상사와 2번 싸웠다. 선배 누구가 세상을 떴다. 막내의 대입 면접이 있다. 등등 정보를 입력하면 내 상황에 가장 알맞은 본문을 고르고 가장 어울리는 예화도 넣고 해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들려줄 겁니다. 이 책 낸 지가 3년 됐습니다. 저는 이걸 쓸 때 이런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챗 GPT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챗 GPT가 영어로 설교를, 아직은 영어로 검색해야 잘 나옵니다. 설교를 만들어주는데 본문을 줘도 만들어주고 주제를 줘도 만들어주고, 개혁주의 설교를 만들어달라면 개혁주의를 만들어주고, 순복음식을 만들어달라면 순복음식을 만들어주고, 청소년용, 대학생용, 대상에 맞게 또 다 만들어줍니다. 뭐 아직은 미비한 점이 많대요. 문제는 뭡니까? 미비한 점은 순식간에 개선됩니다. 구글 번역기 써보셨죠? 처음 얼마나 웃겼어요. 지금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금방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전문성이 높은 게 뭡니까? 설교입니다. 설교. 이거 하려고 신학교 다니면서 히브리어, 헬라, 온갖 막 공부하면서 그냥 땀을 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기계가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학 3년 안 다녀도 되지 않나? 예, 어쩌면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게 뭐 오늘 보니까 이제 고신대학의 우병헌 교수가 글을 썼더라고요. 이걸 이제 목사가 잘 활용하면 유익한 점들도 많이 있다 썼는데, 저는 어쩌면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머지않은 시대 목사가 없는 교회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목사가 필요하지 않는 시대. 김진영 목사님이나 저는 이런 문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는 몇 년만 더 은퇴하면 그래요. 그죠? 예.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 윤슬이 아버지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앞으로 윤슬이 어쩌는 모르겠어요. 예.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기계가 하는 그런 설교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겠는가? 기계로 하는 설교에 우리가 감화를 받을 수 있겠나? 저는 그런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동영상 설교 안 보세요? 보시죠. 예, 사람이 만들긴 했지만 기계가 재생하는 겁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들어가면 사실은 뭐 어디가 기계고 어디가 인간이고 그 구분도 안 돼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심각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이냐 아니냐 심각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챗GPT 같은 그런 거기서 만들어진 설교가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딥페이크 기술로 연결시켜가지고 윤봉기 목사님 얼굴에다가 윤봉기 목사님 목소리까지 딱 넣어서 한번 들려보세요. 은혜 되지요. 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중앙교 7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개혁주의 교회관은 어떤 것이고, 제가 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조직신학했기 때문에 교회론 특강 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올바른 관계, 집사, 권사, 장로가 교회에 충성하는 방법,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이것이 어쩌면 옛날 이야기가 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첨단 기술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를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 성경과 기독교 복음을 공격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교회는 일반적으로 첨단 기술에서 부정적입니다. 네, 복음을 공격하니까 당연하죠. 수세적인 태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도 비판하고 첨단 기술도 비판하고 현대 사상도 비판하는데, 근데 비판만으로 너무나 큰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비판하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보따리 싸서 산으로 가야 되죠.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태를 교회가 좀 더 진취적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와 우주. 우리는 우주의 샬롬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통을 좀 크게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고 믿고 온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으로 채우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문화를 향해, 기술을 향해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 시간이 좀 가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늘 재미있게 드는 보기를 들면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문명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야발이 목축 기술을 발전시키고 유발이 음악을 발전시키고 두발가인이 철기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모두가 다 가인의 후손입니다. 죄가 발전해 가던 거기서 문명도 발전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 믿는 노아 가족은 그런 생각하겠지요. 죄와 함께 발전한 저 문명을 우리가 쓸 거냐 아니면 거리를 두고 멀리 할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가인 후손이 발전시킨 이 문명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라서. 제가 볼 땐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가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었잖아요. 나무는 가지고 안 됩니다. 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셈, 함, 야벳 중에 하나를 보내가지고 두발가인한테 가서 철기문 배워와라. 써야죠. 노아가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방주에서. 동물들 먹였을 거 아니에요. 먹여 살려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나 며느리 하나 보내가지고 야발한테 가서 목축기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방주가 이제 온 세상이 물로 덮인 가운데 방주가 물에 둥 떠 있는데 어느 날 하늘에 노란 보름달이 탁 뜹니다. 그 보름달이 물에 막 비쳐요. 그게 윤슬이죠. 그러면 피를 좀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위기 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생각에 노아의 며느리 중에 한 명이 가서 아마 유발한테 퉁소를 배우지 않았을까. 뭐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적극적으로 문화를 주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기술이 처음 발전될 때 사람들 온라인 왜 열심히 보았는지 아십니까? 좀 죄송한 편입니다. 음란물을 보려고. 음란물 때문에 온라인이 확 발전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음란물로 발전했고 지금도 음란물 많이 있을 거니까 우리는 끊자.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서울중앙교회도 홈페이지 있잖아. 홈페이지에 목사님 설교도 올리고 자료도 올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의 교제하는 주보도 올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잡고 활용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교회는 너무 뒤져가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너무 비판만 하고. 지금은 비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요. 이제는 뒤쫓아가는 건 불가능한 시대가 옵니다. 이제 선도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뒤쫓아가는 것 자체가 안 될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왜 선도를 못하냐 이게 늘 답답해요. 먼저 가서 제가 이거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강의할 내용에서 메타버스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현실과 가상세계가 이제 접목이 돼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세계가 펼쳐질 텐데 우리 교회가 이거 선점해야 된다. 이거 디지털 시대는요 먼저 잡는 놈이 임자입니다. 2등은 없어요. 1등만 살아라. 페이스북 나오면 딴 거 다 날아갑니다. 먼저 잡으면 임자입니다. 카톡 하니까 딴 거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입니다.
교회가 메타버스 가서 빨리 여기저기 선점해가지고 복음으로 장악을 해야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메타버스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저런 윤리적인 문제가 이러면서 비판하고 나면 이미 세월은 가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 500년 됐습니다. 500년 전 개혁을 주도한 것은 글자입니다. 글자 아시죠? 인쇄술. 금속 활자의 원천 기술은 우리 한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술을 활용해서 문화적인 변혁을 이루어낸 사람은 구텐베르크입니다. 성경을 찍어내가지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구텐베르크의 기술이 합쳐져가지고 유럽이 개혁을 경험하고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언어 때문입니다. 글자. 50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대 글자는 뭡니까?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이 디지털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문제 많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 해야 되겠는데,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익 가운데 하나로 늘 생각하는 것이 이 온라인 기술입니다. 코로나가 닥치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 특히 목사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불평이 많았어요. 이래가지고 예배가 되겠나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로 생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온라인 기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라인 기술이 없었으면 코로나 때 예배 중단입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목사가 모든 교회들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뭐 묵도 다음에 뭐 기도하시고 뭐 하시고 설명할 겁니까 하나하나? 설교 보면 다 읽어줄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거.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닥치기 오래전에 온라인 기술을 주시고 또 교회마다 활용을 미리 잘하게 해놓으셔가지고 코로나 돼서 예배 현장에 못 하자마자 바로 온라인 시작했잖아요. 저는 감사해야 되는데 왜 불평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는 이런 디지털 방식이 더 주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디지털 식의 변화는 이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교 수업하면 이제 젊은 목사들이 들어오는 수업이 있는데 주로 이제 교회에서 청년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성경 책 쓰냐? 이렇게 안 쓴대요. 이거 쓴대, 이거. 성경에 다 들어있고 성경 앱이 폰에 들어있어서 청년들 성경 읽는 것도 앱으로 하게 하고 큐티도 이 앱을 해가지고 딱 큐티 한 내용을 담임 목사한테 보내주면 담당 목사가 그 앱 보고 또 자기 코멘트 해가지고 또 보내주고 굉장히 쉽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너무 멋진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봤는데 제 수업에 또 나이 많은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겠노. 왜 그러십니까? 카톡으로 성경 보면 이게 뭐 폰으로 성경 보면 성경 보다가 카톡하고 막 유튜브도 나오고 온라인으로 방해가 돼서 집중이 되겠냐? 나이 드신 분들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매체가 달라지는데 무조건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여기 들어가니까 저도 여러분 여기 아이패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름 성경 나옵니다. 여기. 얼마나 편지를 몰라요? 폰에 말씀이 앱이 되어 폰에 들어가니까 삶의 현장으로 깊이 들어가요. 예? 예. 여보세요. 제가 말 실수했습니까? 예. 성경이 폰으로 들어가니까 삶의 현장이 깊이 들어갑니다. 지하철 타고 가도 생각나면 말씀까지 읽을 수 있고 내 삶의 현장에 항상 연결할 수 있고 필요하면 주석도 온라인으로 뒤져볼 수 있고 너무나 좋아요. 삶의 영역 속에 옛날에 책으로 될 때는 집에서 책 보고 가지고 못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가는 사람이 잊어버려야 돼요. 뭐 묵상한 건 있겠지만은 저는 훨씬 더 삶의 현장에 깊이 들어왔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변화는 선택이 아니고 이제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세계가 지금 다 전기불로 바뀌었는데 나는 여전히 호롱불 켜고 살겠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의 실상을 우리가 잘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뜻 가운데 하나로 제가 늘 기억하는 게 우리의 도덕적 잘못을 돌아보라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도 하나님이 차세대를 위한 준비를 우리에게 시키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만은 제 아이들이 친구 사귀고 노는 방식과 제가 노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저 어릴 때 반드시 집 밖으로 나가서 누구야 놀자 하고 불러야 되고 그러지 같이 공을 차야 됩니다. 근데 제 아이들 보니까 뭐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온라인 게임 하면서 저 유럽에 있는 애하고도 연결하고 뭐 자기 옆집에 있는 자기 고등 동창도 연결하고 다 해요. 저희 집사람은 애가 저래 맨날 집에만 있는데 친구도 안 사귀고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근데 어디 갔는데 어디 갔냐니까 친구 결혼식에 간대.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저는 기성세대가 그런 점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몸에 맞는 옷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보다 깊이 알고 이런 이 디지털 세계를 잘 알아서 그것을 다음 세대가 주도적인 역할로 말씀을 전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를 좀 하라고 하나님이 디지털 전혀 모르는 기성세대들한테, 아니 나이 70 다 돼가는 목사님이 교회 부목사님이나 목사님 송출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송출이란 말이요, 그분 뭐 입에서 언제 나왔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역사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이 어디입니까? 동양은 과거 중심의 시간관이고 서양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미래 중심의 시간관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어른이 대접받아요. 서양에서는 어린애가 대접받습니다. 어린애가 미래고 희망이기 때문에. 물론 어른의 지혜, 지식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면 강조점이 과거에 있느냐 미래에 있느냐 큰 차이입니다. 한국 여러분 좋은 대학 가려고 막 애쓰잖아요. 고등학생들, 그죠? 왜? 한국은 대학 어디 나왔냐 하는 게 평생 갑니다. 우리는 과거를 먹고 사니까. 서양은 안 그렇습니다. 괜찮은 대학을 나왔던 사람이 한 5년 뒤 10년 뒤 빌빌거리면 그 좋은데 아무 소용없어요. 왜? 미국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하고 미래가 더 중요하고. 그럼 미래지향적인 시간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태도를 갈 수 있다고 보고, 특별히 저는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이 메타버스 시대는 정말 도전이 많은 시대이기도 하고 교회가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70주년을 맞이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배장님한테 이렇게 제가 만든 주제를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은혜의 70년 또 함께할 70년 그렇게 붙였는데, 지금까지 함께 왔죠. 그렇지만 과거를 돌아볼 때는 내가 한 것보다는 하나님 은혜가 늘 중요합니다. 근데 앞으로 또 함께할 70년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 은혜지만 이제 우리의 책임이 중요하니까 함께할 70년 그렇게 붙였습니다. 같이 수고하자. 그러면 그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수고했다 그럽니까? 아니죠. 역시 또 주님이 은혜했다 고백하겠죠. 그러니까 과거는 항상 은혜, 앞으로 할 일은 우리가 담당할 책임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에 이제 주역이 될 텐데, 저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세계관과 과학적, 기술적 그 변화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시대, 여러분이 교회 주역으로 설 때는 완전히 다른 형태, 어쩌면 그런 교회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형태를 그대로 장악하고 주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전달해 봅니다.